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른 듯한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전염병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도 지금 전쟁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파악해서도 안 되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하며 늘 하나님 코람데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생수 예배 때 대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상 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정부가 정한 지침과 법률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따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법에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도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생수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만큼은 생수예배를 세종꿈의교회의 유튜브나 또 그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걸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흔들리지 않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자. 눈물이 나더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길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앞이 캄캄해서 두렵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친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황량한 들판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그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회사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후에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장엔 예배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안한 미래와 두려운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주 앞에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내 삶이 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다윗의 시를 읽었잖아요. 한 주간 쭉 읽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다윗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워낙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치도 다 드러냈어요. 자신의 좌절과 낙심과 원통함과 분노함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이러한 다윗의 절절한 고백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풍파는 그를 비껴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서 노동해도 그 땅은 가시도 내고 엉겅퀴도 내고 잡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왜 교회 가고 예배 드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시편의 말씀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역설적이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라고 찬송 부를 수가 있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내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믿음 안에서 변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생은 또 인생의 고난은 두려워요.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탄한 근육이 되려면 반드시 한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성장, 그토록 바라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변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한계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로 몰아가는 이 고난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래,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1절 보면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니까요, 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관하여. 골리앗과 전쟁을 치른 후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이 기록한 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6세, 17세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초훈련,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이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까지 가르쳐 주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싸움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1절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다 불러달라고. 그때 이 다윗은 패싱했어요. 패싱 당했습니다. 소외됐어요. 그때 이미 열애당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사무엘 앞에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열애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럴 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영웅,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됩니다. 리더십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이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타난 그 단어들이에요. 묵상하면서 맞아,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요새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들에게 쫓길 때는요, 산성처럼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원수들에게 막 쫓길 때는 그때 건져주셨고, 수많은 공격에서는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가려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대체 내가 누군데요? 대체 내가 무엇인데 저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롭게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말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과 논리와 내 이성을 뛰어넘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믿은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1절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 기회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새로운 축복으로 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음습하면 우리는 당연히 몸은 움츠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와 볼 때,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망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맞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세워봤자 어떤 성이 되는 줄 아세요? 모래 위에 세운 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되시면 반석 위에 철옹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헛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런 고백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세요.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그렇게 고백 드려보세요. 오늘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두려움은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요. 두려움은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자꾸 잘못된 말을 하게 해요. 신기하죠?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생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켜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작게 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픈 그 현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믿음의 경험이 하나씩 쌓이고 축적되어지니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한계치에 있을 때도 맞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셨던 그 은혜들, 그 승리의 기억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삶? 6절에 보니까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눈에 확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도 주의 손이 펴져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꼬고 비아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기적의 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도우시는 그 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깊고 어두운 인생의 굴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다윗의 굴 속에서 쓴 시가 있어요. 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 한 번쯤은 갔다 왔을 텐데요, 습하죠, 어둡지요, 조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끼칩니다. 스산합니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이 수렁에서, 이 굴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나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서 돌아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시편 151편을 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노래 불렀던 그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할 날, 그날에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지난주도 혼란스러웠지만 앞으로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사막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차를 몰고 모래가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바퀴의 바람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지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모래밭을, 사막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지금 내가 할 일은 힘을 빼는 거다.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 많아요. 알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백성일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15절 맞을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혼란한 세상 싸움 가운데서 두렵지도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쫄지도 않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기를 원하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와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이 찬양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앞으로도 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